할렐루야. 아멘. 설날 명절, 긴 연휴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반갑고 또 기쁜 얼굴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롭게 2월 순종의 달을 맞이한 우리 모든 노원의 가족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식구들, 자녀들, 자녀손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강의 축복으로 가득한 새 달 2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결단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란에 있기 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 찍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역사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이후에 모든 말씀을 역사적으로 설교하며 자신의 증인된 삶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그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에게는 순종을 원하세요.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를 넘어 민족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2월 순종의 달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이 순종의 사람, 순종함의 믿음으로 실천하여 각 가정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갔던 길을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그림에 보시면은 1번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나 쫙 애굽을 지나 다시 가나안까지 오는 이 지경이 자그마치 2,500km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그 형제 나홀, 하란, 가나안 땅으로 간 이 거리 2,500km. 실감이 안 되죠? 서울에서 대만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하루에 걷는 것으로 도보로 40km, 10시간을 걸었다 치면은 꼬박 70일, 거의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 가는 길이 또 막 복잡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이렇게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순종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3절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시대는 우상이 난무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죄로 가득한 시대예요. 이때 75세의 노인, 자식도 없는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왜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너를 써야겠노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명령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주겠니? 갈 수 있겠니? 가주지 않으련 가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잘 받았을 때 다음으로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대구에 온 지 벌써 한 15년, 16년. 제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1가량을 타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타향살이에 보이지 않는 서름, 또 고향에 대한 향수,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아마 특별히 이 대구를 떠나 객지 생활하는 자녀들, 자효손들, 식구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28 청춘 쌩쌩한 20, 30대가 아니에요. 75대 이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저 노인인데요, 저 경로 좀 받아야 되는데요, 저 지금 힘이 없는데 미약한데요, 저를 봉행해 줄 자식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과 명령을 주기 위해 떠나라 명령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명을 받아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 거 그냥 군더더기 그냥 가지고, 옛 마음 가지고, 또 옛날에 가졌던 생각들, 또 자기의 어떤 그 아집과 고집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승리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먼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75세의 노인, 그리고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여러분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라,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그 명령하심에 따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가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과 결단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을 방해하고 나를 붙잡고 늘어지고 내가 헌신 결단 순종하려고 하면은 세상 걱정 두려움과 함께 나를 막 흔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앞서가시면 제가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막연할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주변의 상황과 환경, 그것을 더 신뢰하며 머뭇거리면서 떠나지 못하는 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겠노라, 너에게 사명을 주겠노라, 새롭게 하겠노라,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노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위해 오늘 내가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단과 도전과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을 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내 신앙생활에 우선순위의 싸움이며 중요한 것을 내가 구분하고 구별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실천이에요. 이 순종은요, 단순한 어떤 절대 권력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움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 4절에 나와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오죽하면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아끼라. 이 아끼라는 표현은 허비하지 말고 이 세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그런 의미예요. 혹시 시간을 돈을 주고 사신 분 계세요?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너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의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너의 전심전력으로 이 모든 시간과 세월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살아. 헌신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 위해 익숙해진 곳, 다 아는 곳,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편한 곳,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는 그것을 떠났어요.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해 헌신할 때 꼭 이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부분,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그래요. 그게 물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야망 욕심,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나겠지만은 주님, 요거만큼은 가지고 떠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마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야 하는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와, 여기 이제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서대과이시나 북대과이시로 쫙 들어오는데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이렇게 그런 표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갈 때 가나안에 누가 있을까요? 가나안 원주민 족속이 있고요. 성경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가나안 7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 많은 이방 족속들이 대부대로 온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어서 오세요 맞이했을까요? 아니에요. 적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적대적 관계 속에 하나님은 그 사지로 몰아넣으셨어요.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긴 제 고향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집에, 가옥에, 재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가란 말입니까? 떠나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5절 6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예, 아브라함의 가족이군요.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땅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얼마나 피곤했어요. 2달 넘게 걸어서 오시냐고 많이 힘드셨죠. 거기에는 적대적인 이방인들이 존재했고요. 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갖은 고생을 해야 하는 그 앞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과 순종하면 엄청난 권력과 권위에 제 마음과 몸과 뜻을 다 조아려서 연약한 척하고 엎드려 부복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지금 아니에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나 다 아는 길, 누구나 다 가본 길, 누구나 다 편히 찾을 수 있는 길, 그런 장소라면은 다 갔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전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달에 2번 하겠습니다. 그런 도전 말고요. 내가 1년 52주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생활 빼먹지 않겠습니다. 빠지지 않겠습니다. 시간의 정직기로 하나님께 시간 들여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내 감정과 본성과 내 뜻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많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내가 품고 나갈 때 그 어려움,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달 기도 제목에 해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 말로 됩니까? 구호만 지나고 됩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머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려놔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청지기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올해는 헌신 충성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사회 의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 성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의 순종과 나의 내려놓음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신앙인들은요, 꼭 당대에 뭔가를 좀 받아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좀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성경은 이 땅을 너의 자손과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반쪽짜리 순종, 10분의 1 순종, 아예 머리로는 순종하지만 손과 발은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으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삶의 길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의 사회 작품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다 옳게 보이지만 남이 하는 건 다 불륜이야. 잘못된 거야. 그러니 이전 투구하고 서로 헐뜯고 잡아먹으려고 막 내려놓고 깎고, 그러니 사회가 불안하고 지금의 이 민족의 앞길이 암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이 시대와 역사 앞에 기도할 자 누구며, 복음을 전할 자 누구며,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자 누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선순위를 두고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리고 그곳에 내가 아니라 내 후손이 복을 받을지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붕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갈 때 이런 순종과 응답과 실천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세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다 결단이에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11조 생활할까 말까, 오늘 저 영혼을 위해 전도할까 말까, 오늘 내가 이 일을 맞닥뜨렸는데 기도로 준비할까 말까,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할까 말까,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나 하나 빠지면 되지 않을까, 할까 말까. 이 주저함과 망설임과 지체함, 그리고 상황 여건을 보며 어디에 가면 좀 덜 피곤하고 덜 힘 안 들고 좀 잘 이렇게 무던하게 나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결단을 말씀해요. 결정하며 끊고 단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며 축복의 사람이며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노년의 나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다 복 받기 원해요. 근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순종, 껍질만 순종, 완벽하지 않은 순종, 이 완벽이란 말씀이 어폐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완벽이야. 하나님 보실 때 힘닿는 데까지 온전한 순종. 그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한 가정의 믿음의 조상을 뛰어넘어 지역과 사회, 민족, 이 열국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삶. 실체가 보이지 않아도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이 순종을 믿음으로 소화해내서 실천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그 일에 2025년 2월 순종의 달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로 조상으로, 여러분이 처한 직장 일터와 삶의 자리 관계성에서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어 오늘도 어둠이 짙어져 가며 이 세상에 복음의 자리가 점점 불모지와 황무지로 변해가고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욕하고 크리스찬들을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5년에는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하여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는 후에 1분 동안 결단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실체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했을 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아버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를 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한 가정의 복의 조상이 아니라 한 민족을 넘어 전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관계성 안에 있는 도원의 권속들,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을 따라 익숙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비전을 통해 아버지의 신앙의 모험과 도전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아버지 교회 되어 부흥하는 교회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수고하며 열심을 내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길, 아는 길, 편한 길, 익숙한 길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삶의 자리, 관계성,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진 많은 신앙의 도전들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결실과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의 달 2월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 한 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